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오늘 제목은 충성 온유 절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제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기간 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한국교회를 보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자, 그렇지 못하는 것이 너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참 아무러다, 참 어둡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헌신과 섬김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헌신하지 않아요. 전부 개인적이고 전부 이기적입니다. 그걸 보면은 교회가 참 어렵다. 또 교회뿐 아니라 이 한국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것이 국가를 세워가는 큰 힘이거든요. 거기다가 정치 제도들은 교회를 무시하고 어떻게든 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정치 집단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시면서 보면은 현수막을 많이 볼 거예요. 교회 폐쇄 법안.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성도들은 가슴 아파하는 사람도 없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다는 걸 보면은 한국 교회는 참 미래가 없다. 한국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한 사실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기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뭐냐면 미국 교회와 영국 교회, 유럽적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미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영국의 교회들이, 유럽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작년에 미국의 성경 판매가 역사상 최고의 판매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2024년도에 1370만 권의 성경이 팔렸는데 작년에는 1900만 권의 성경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청년들이 교회에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젠 Z 세대, 그러니까 2010년경에 태어난 세대, 그리고 지금 세대를 아울러서 젠 Z 세대라고 해요. 저 잘 이걸 몰라서 제가 찾아봤어요. 어떤 세대인가를 봤더니 디지털을 경험한 세대. 걔들은 감성도 있지만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걔들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영상을 본 시대예요. 태어나자마자 손가락을 움직이는 시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렇게 간단 편리한 것을 접한 시대를 젠 Z 세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소년들이 또 청년기 들어선 그런 세대가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특이한 점이 뭐냐면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많이 돌아왔다. 참 미국뿐 아니라 영국과 유럽의 기독교는 다 무너졌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찬송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영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전도를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전도를 하다가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이유,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했기 때문에 저 사람의 싫은 것을 했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싫은 것을 하느냐? 좀 웃긴 시대죠. 뭐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도 뭐 연봉 3당 16조가 전도사 넘는 세대니까 뭐 그거 뭐 적용될 것도 없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가 영국이에요. 그리고 독일입니다. 근데요, 청년들이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서 교회로 돌아오고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기도하기 시작했고, 미국 청년들 또 유럽의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한 일이, 그러니까 교회에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민족을 품고, 그리고 그들이 하다가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이제는 그들이 길거리로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라든가 이런 무슨 뭐 그런 어떤 국가기관 앞에 가서 그들이 피켓을 가지고 구호를 외칩니다. 무슨 구호를 외치냐면 예배를 돌려달라는 거예요. 예배를 돌려달라,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걔들 자유가 없나요? 자유가 없어요. 무슨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건 상당히 구속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돼요. 예수 안 믿는다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고 억압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걔들이 그 진리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법이 잘못됐으니까 법을 고치라는 거예요. 예배법을 고치고 교회의 법을 고치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법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앞에서 농성이죠, 농성.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AI한테 물어봤어요. 사실이냐 그랬더니,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미국은 기독교가 지금 엄청나게 부흥되고 있고, 특히 청년들이 부흥되고 있고, 그리고 예배와 찬양이 지금 엄청나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고, 유럽 쪽은 아직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은 청년들이 드디어 이제 청년 단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우리나라는 감소세 청년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딱 그걸 보면서 전기불이 팍 꺼진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러나 또 순간 또 전기불이 탁 켜진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교회가 무너지는 순간부터 정권이 완전히 사단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정권들은 전부 다 여론들은 그 대통령들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동서예법이라든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법들이요, 사단이 좋은 걸 다 만들어냈어요. 그때부터 나라가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청년들이 불안이 들기 시작했어요. 막 너무 어려워서 고통당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찾아갈 곳이라고는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로 오면서 그들이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를 알게 되면서 하나 둘씩 청년들이 얼마나 빠르니까 소관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걔들은 꿈이 있고 소망이 있잖아요. 그 애들이 거칠 것이 없어요. 걔들이 교회 오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국가를 바꾸자, 다시 하나님 나라로 바꾸자라고 해서 미국은 엄청나게 지금 속도가 빠르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뉴스 속에 미국은 지금 경제적인 그런 성장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어요.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지금 살맛이 안 나는 나라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차피 저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어떻습니까? 모든 문화는 미국으로부터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회복된다면 우리나라도 그런 모든 제도, 문화, 정치 모든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우리나라도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은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역사는 우리가 거슬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
물론 그것이 시간이 얼마큼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 소망이 있어서 우리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아프지 말고 병들지 말고 일찍 죽지 마세요. 네? 아멘 하세요. 그게 아멘 하세요. 소망이잖아요, 소망. 자, 근데 이런 흐름이 그냥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줄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다고 했어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고 했어요. 청년들이 일어나면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청년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렇지 못해서 청년들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기성세대가 너무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좋게 말하면은 우리 책임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을, 모범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저께 결혼식에 가서 이제 축도하신 목사님이 신랑 동생이 왔더라고요. 이제 자기 애인 들고 왔더라고요. 목사님 만나면은 전도예요. 그 청년한테 그 신랑 동생인데요. 야, 너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교육 꼭 나와서 예배 같이 드리자. 경상도 분이더라고요. 근데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그냥 대답을 했으면 뭐 좋을까요? 그냥 빈말이라도. 근데 요새 애들은 나는 거짓말하는데 그게 큰 교만입니다. 거짓말하는데. 그래서 거짓말로 살아요. 그런 것들이 참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참 답답한 일이 많이 있죠. 답답한 일이 많이 있죠. 부모님들이 올바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 부모님들이 어떤 분이 잠깐 동안 저한테 소개하더라고요. 물론 얼마큼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스스로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을 해결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 청년들이 교회에 오면서 자기들 의지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로부턴가 힘을 얻은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이에요. 자,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청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110명의 그 오순절 때 절기를 지키려고 온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게 되자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 저주했던 자였잖아요. 성령 받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히 알고,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요. 죄인인 줄 알고, 구원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사내들이 공회당 앞에 가서 많은 청중들 앞에서 예수를 전하죠.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똑같이 청년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저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다. 살리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회개밖에 없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냥 왔다가 다니면서 무슨 교양 교육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진리를 말하고 민족을 회복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그것이 교회의 해야 될 일이에요. 청년들이죠. 꿈이죠. 선포합니다. 청년들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딱 보니까 이제는 국가가 보이고 제도가 보이고 문명이 보이고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세계관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세계관을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갖지 못하면 그냥 눈이 열리지 않아요. 볼 수 있는 눈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못 보는 맹인들인 거예요. 말씀을 가져야 세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갖고 세상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의 역사가 이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이 있어서 미뤄놨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제 3가지 열매, 충성, 온유, 절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그 충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충성.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수천 번, 수만 번을 하셨을 겁니다. 저는 군대가 이제 훈련 받을 때는 충성이 있어요. 충성.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자대 훈련 받고 자대 배치하니까 단결 그러더라고요. 단결. 단결이나 충성이나 의미는 똑같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충성이라는 말이요. 어떤 의미일까요? 군인들에게 충성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인사일까요? 그게 뭐냐면은 군인이 왜 있죠? 군인이 왜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나요? 생각 다 해보셨겠죠, 그죠? 군인은 나라와 국가로 해서 민족을 해서 주어진 헌법의 권리를 가지고 나라와 국가를 내 생명을 바쳐서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 가장 충성된 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전쟁이 났으면 전쟁보다 죽는 것이 가장 보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것이 가장 보람이에요. 우리 그걸 배워요. 군대 가면은 네가 이 군대에 온 것은 국가를 위해서 죽으려고 온 것이다. 3년 제가 3년 거의 6개월 동안 36개월 거의 했거든요. 근데 그때만 간첩도 오기도 하고요. 간첩 잡으러 가기도 하고요. 무장공비 잡으러 가기도 하고 그걸 제가 했어요. 근데 무섭죠. 죽는다는 게 무섭죠. 무섭지 않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하도 그런 그 훈련을 받고 정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죽는 게 또 막상 전쟁이 라면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죽어도 괜찮다. 죽어도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근데 만약에 충성의 반대가 뭘까요? 그 자리에서 이탈하는 것이 불충입니다. 전쟁할 때 뒤돌아서면요. 직접 상관이 어떤 절차 없이 권총을 쏴서 죽여도 돼요. 배반자니까요. 그래서 충성의 최고의 반대말은 배반입니다. 배반하면 망합니다. 어떤 식이든지 개인도 배반하면 망하고요. 어떤 식이든지 배반하면 망해요. 국가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요. 배반하면 망해요. 충성하면요. 복 받습니다. 이름이 더럽히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충성하면은 나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충성자보다는 충성하지 않는 자가 많은 세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젊은 사람들은 많이 죽을 거예요. 전쟁을 하면 젊은 사람도 도망가는 분도 있지만은 전쟁터에 가서 많이 죽을 겁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요, 특히 40, 50대들은 절대로 전쟁 안 갈 거예요. 왜요? 현재 경제적인 문제가 달려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가장 배반자들은 40, 50대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이 드신 분은요, 전쟁터에 나갈 겁니다. 저도 전쟁터에 나갈 수 있어요. 저는 정말이에요. 정말이지. 왜요? 국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거든요. 국가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요, 코드가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분들의 코드가 맞는데 40, 50대는 코드가 달라요. 이게. 좀 이해가셔요? 무슨 말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성경에서의 충성이라는 원어는 피스토스라고 그랬죠. 피스토스라는 뜻은 신뢰,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신뢰하다, 믿다. 신뢰라는 것은 상호간에, 이북식으로 말하면 호상간에 서로 믿는 거예요. 서로 믿는 거예요. 서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성경적 원어가 어디 있냐 제가 찾아봤더니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상태를 피스토스라고 말하고 충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 예수를 끝까지 믿는 것. 자,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우리를 믿습니다. 끝까지 믿습니다. 배반을 우리가 할 뿐이지 하나님 우리 끝까지 믿어주고 돌아오라고 그러잖아요. 돌아오는 것은 끝까지 함께 하자는 의미가 담기는 그 원래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끝까지 있는 것이 이것이 피토스라고 말하고 이것을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에 대한 표현을 잘 표현한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 제가 좀 성경이 좀 많은데 좀
여러분 빨리빨리 읽으시고 좀 따라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태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같으니 각각 그 자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주고 떠났다. 여러분, 한 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한 달란트가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예, 한 달란트의 가치는 그러니까 그때로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할 때로 계산하면 얼마냐면은 한 달란트가 그 당시에 노동자들 20년 되는 월급이랍니다. 20년 되는 월급. 그러면은 이 5달란트는 얼마큼 되냐면 34kg 정도 되는데요. 34kg, 36kg 정도 되는데 오늘날로 환산하면은 오늘날 금값으로 환산하면은 1kg에 1억 원씩 1kg 1억 원씩 34kg니까 30억에서 40억 정도의 금이랍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5달란트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한 달란트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에게는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에요. 평생을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 이거는 꿈의 금액입니다. 꿈의 금액. 졸리신 분들은 뒤에 가서 물 한 잔씩 드시고 오세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몰라. 본인은 모릅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물 한 잔씩 드시고 오세요. 그러나 이게 받을 수 없는 금액을 받은 거예요. 이거 놀랍잖아요.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인이 종들에게 엄청난 것을 주고 갔다는 거죠. 주고 갔다. 자, 이게 주인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종들을 믿은 거예요. 먹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원래가 옛날에는 취직을 하면은 3개월치나 6개월치 월급을 저당을 잡았습니다. 도망갈까봐. 그리고 무슨 일을 벌일까봐. 지금 그럼 큰일 나죠. 이제는 그랬어요. 보통 3개월, 6개월치는 생활비를 일부는 주인이 가지고 있다가 믿을만 하면은 그때에서 월급을 줬어요. 그러니까 30억, 최소한도 한 달란트만 가져도 일반 노동자의 20년치 월급인데 이것을 그냥 주고 갔다? 이게 뭐죠? 이거는 종의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는, 생각지도 못하는 주인에게 받은 은혜예요. 여러분, 어떤 말인지 감이 오세요? 주인은 종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있어도요, 함부로 내 통장을 주고, 함부로 내 통장 비밀번호를 못 주는 시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인이 종에게 주었다? 이거는 먼저 주인이 종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달란트라는 가치를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종들이 어떻게 했는가? 왜 주인은 그 달란트를 종들에게 주고 갔을까? 이유는 그것을 잘 사용하라고 준 거죠. 자, 그러면은 몇 개인지 보십시다. 자,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 그랬어요. 바로 갔다. 바로 이것이 충성이에요. 바로 갔다. 바로 사용했다. 자,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바로 이게 있습니다. 자, 돈을 받았어요. 근데 멀리 떠나서. 자, 보세요. 멀리 떠났다. 이 멀리라는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 그 주인으로부터 어떤 간섭을 않을 만큼 발전했어요. 어쩌면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상황으로 생각하면은 주인은 멀리 떠났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무슨 알아요? 안 올 수도 있다. 안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안 오면은 다 내 거야. 그렇죠? 그리고 안 오면은 이 주인이 맡겨갔을 때 너 장사에서 남겨라고 한 것을 책임을 나한테 물을 수가 없어. 근데 이 종들은요, 주인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결산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돌아오실 예수를 믿는 것이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럼 우리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신앙생활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9가지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고요. 가장 큰 거.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책임을 묻는 순서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의 9가지. 바로 하나님부터 시작돼서 그 다음부터는 큰 그림. 그 다음부터는 세분에서 마지막은 충성, 온유, 절제는 나 자신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요, 비교로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래서 감추어 두었다고 그랬어요. 자, 감추었다는 말은요, 감추었다? 왜 감췄을까요? 땅에 묻어서 감췄다는 거예요. 땅에 묻어서.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자, 앞에 2달란트, 5달란트하고 비교한다면 이거예요. 땅에 묻었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몇 년이 자기 스스로가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3년 있다가 안 오면은 내 거야. 혹시 장사하다가 미치면은 오면은 너 반을 다 내놔. 그래서 내가 돌려주면 그 주인은 여러분 알죠? 옛날 조그만 가게의 주인은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 조그만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은 주인의 생각을 상당히 무섭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장사하다 미치면은 이거 나 돈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이거 무사를 어떡하지? 또 하나는 몇 년 정도 기다리다가 안 오면은 죽었구나. 할렐루야 아멘 내가야. 우리 같은 심보예요. 우리 같은 심보. 안 오면 좋지 뭐. 안 오면 좋지. 이게 얼마나 나쁜 심보예요? 근데 이 마음은 어떤 심보냐? 안 온다. 안 올 것이다. 이제 내 것 돼도. 하여튼 달란트 묻을 20년치니까 묻어놨다가 꺼내면 될 거잖아요. 아무것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반대로 불충인데 사실은 주인은 나를 믿었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배반입니다. 그걸 보고 배반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엄청난 축복이 주지만은 엄청난 심판의 보상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2달란트 한 사람은 심판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왜? 주인은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할 만큼 하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주인의 뜻을 아는 자는 충성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주인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예배 올바르게 드려요. 기도합니다. 섬김과 헌신이 있습니다.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후에, 오랜 후에, 여기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결산한다고 2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20절에서 22절까지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촉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5달란트 하고 2달란트는
열심히 했어요.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달러를 남겼어요. 2달러를 남겼어요. 그리고 5달러를 받은다고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나이도다 충성맹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줄감에 참여할지도 하고. 당연하게 칭찬받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5달러 더 하는 이 엄청난 금액 차이잖아요. 2달러 더 한 사람 하나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똑같이 칭찬을 해요. 근데 1달러 받은 사람은 이렇게 결산합니다. 자, 24절,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1달러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자, 잠깐요. 굳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굳은 사람이 뭘까요? 굳은 사람이라면 당신은 엄청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예배 겨우 남은 것도요, 이것도 겁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빠진 자예요. 그 나머지는 다 싫은 거예요. 해도요, 너무 억지해요. 막. 교회 나와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요, 막 부담이 되고, 아유, 목사님 어떻게 내가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사세요? 아, 너무 부담스럽네요.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받은 건 생각하지 않아. 받은 걸 생각하지 않아. 예수님을 받은 걸 생각하지 않아. 구원을 주신다는 건 생각도 안 하. 미래에 보장해 주는 건 생각도 안 하. 자기만 생각해, 자기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매끄만. 가까운 거예요, 다. 근데 결국은 이게 뭐냐? 결국은 결산한다니까요. 근데 결산한다니까 무서워서 이게 뭐 이럴 때가 드는 거예요, 또. 야, 이거 목사님 나한테 협박하시나? 아니, 협박이 될 수도 있죠.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1달러 받은 사람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하셔요? 굳은 사람이라. 또 읽어봅시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희치 않는 데서 모는 줄 압니다. 당신은 능력자라서 당신은 부자잖아요. 자, 눈들 뜨세요. 자, 저 좀 보세요. 좀 뜨시고요.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좀 악수하세요. 우리 졸 좀 합시다 하고 서로 인사하세요. 시작. 졸 좀 합시다 하고 인사하세요. 본인들은 몰라. 조는 사람은 본인이 졸 줄 몰라요. 네. 졸지 마세요. 졸면 안 돼요. 졸면요, 안 됩니다. 깨우지는 거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깨트리는 것을요, 여러분 참 고맙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당신은 부자니까, 그냥 당신은 해치 않는 데서 거두고, 이게 뭐예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부자가 된 것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그냥 됩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도 같이 식사하고 그럴 때 보면은요, 아, 목사님 부자니까 밥살이에요. 나 부자는 아닌데? 내가 부자가 되려고 얼마나 못 먹고 안 쓰고, 예를 든다면은요, 내가 아끼고 고생했는 줄 알아요? 내가 겨우 당신한테 밥 살려고 이렇게 했는 줄 알아? 예를 든다면은. 그리고 평생 자기는 밥도 안 사.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은 없는데, 내가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부자는 그냥 밥 사는 사람이니까, 너에게 밥 사라고 내가 부자 된 줄 알아?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배우려고 하질 않아. 그냥 너는 좀 가졌으니까 나한테 밥이나 사.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무능력한 자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마음의 평안도 없고, 너그러움도 없고, 부자는 꼭 많이 가져서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은, 이 사람은요, 왜 나한테 차별을 해? 이 사람은 차별금지법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똑같은데 종인데 누군 5달러 주고 누구는 2달러 주고 왜 나는 1달러밖에 안 줘? 기분 나빠. 생각 안 했겠어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10,000원 돈을 가지고 떴는데 누구한테는 20만 원 주고 누구한테는 5만 원 주고 누구한테 1,000원 줘봐요. 1,000원 줘도 감사해야죠. 근데 나한테 1,000원 줬다고 말이죠. 1,000원 안 주면 어떨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다니까요, 이게. 그럼 주시지 말지 그래요. 내 건 내 맘이야. 내 건 내 맘인데?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이제 전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달란트는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생각 안 가지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신학자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사람은 차별하고 아주 속이 좁은 사람, 주인과의 언제든지 이 사람은 가련유다가 될 사람이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회사 직원이 있으면 회사 정보 빼달릴 사람. 그렇게 써놨어요. 이거 설교 준비할 때 그냥 제가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다 찾아보고 하죠. 있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요. 26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되 이르되 악하고 괴로운 종아 나는 심짠 데서 거두고 해짠 데서 모는 줄 알았느냐. 어디가 나를 잘못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지 않게 바랍니다. 하나님 잘못 생각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27절부터 3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은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을 가지도 뺏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온리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뭐냐면요, 순전히 그 마음입니다. 마음의 가치성이에요. 내 마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가 어차피 축복은 주는 자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종들이 열심히 일해도 20년 동안 일해도 한 달란트를 벌까 말까 하는데 줬잖아요. 근데 준 게 뭐냐면은 그 마음 속에는 마음에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가치이고요. 여러분 미래인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내가 왜 힘들냐고요? 원망불평하지 말아요. 내 마음의 가치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또 물론 그걸 통해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나오시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라고 말하잖아요. 바꾸면 다시 주인의 가치관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있다는, 그러니까 이건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너는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를 주인은요 5달란트를 원금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10달란트를 다 줬어요. 아시겠어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요 잘난 척하고요 이리 빼먹어 저리 빼먹으려면요 그런 망합니다. 그럼 어디 가서는요 충성하지 얼렁뚱땅하고 요령 피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복받는 사람은 미련한 자리예요. 제가 요즘에 자꾸 미련하게 살으라고 그래요. 너 미련하게 살아라. 바보같이 살아라. 세상에서 똑똑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도. 성경 안에서도요. 교회에서도 미련하게 사세요. 미련하게 살면 복 받습니다. 똑똑하면 복 받지 못해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그러면 망해요. 바보처럼 사셔야 돼요. 바보란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프로테스라는 말인데요. 이 온유라는 말을 여러분들을 이제 부드럽다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부드러운 사람. 참 저 사람은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 여러분 원래가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온유죠. 그게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원래가 성격으로 태어난 사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교만이 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나는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야.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죠. 자기 스스로가 선하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잘못된 오류입니다. 오류. 자,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라는 사람은 성경에 상당히 온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이다. 근데 이 모세라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성품이 거칠었고요. 아주 성격이 폭력적이었고요. 아주 불의를 보면 못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못 참는 사람이었어요. 자, 차근차근 설명할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늘 하나님보다 앞서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서가고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앞서갑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뜻은
잘 길들여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사람, 무언가 옳은 일을 위해서 길들여져서,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길들여져서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해하십니까? 네. 자,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봅시다.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장사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이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그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은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더니 그랬어요. 이 장면 제가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앞서간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시가 때가 되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여튼 모세를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자기 딴에는 자기가 성장하고 힘이 있고, 청년 때죠. 힘이 있고 사리분별하니까 분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나니까 그 애국 사람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분노다는 거죠. 자기가 한번 해볼까? 이 민족을 구원해볼까라고 했던 거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불의하고 폭력적이고 성격이 거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맞아요. 그 사건, 그 때로 보면 맞아요. 딱 맞습니다. 민족적으로 보면 맞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또 하나 뭐냐면 이 사람은 온유가 아니라 상당히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상당히 좋은 힘이라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사람, 그리고 미루지 않고 결단하는 사람, 그리고 민족성을 가진 사람, 그리고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강한 자하고 옳은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나 앞서가면 안 돼. 나로부터 쓰임을 받아야지. 네 스스로가, 신앙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길들여져서 사용받는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내가 헌금하고 싶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내가 봉사하고 싶으면 봉사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니까 전도를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것을 하나님 반드시 그걸 쓰셔요. 왜? 그 힘은 잠재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잠재된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은 그것을, 어떤 것을, 옳은 것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이제는 만들어지는 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하셔요? 여러분 정말요, 뭔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여러분 욕심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만 듣고 있는 거 아니라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그런 사람, 한 달 받는 사람 아니라 2달, 5달 받는 사람, 한번 나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내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를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읽어봅시다. 2장 15절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 말은 어떻냐면, 이제 바로 왕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왕궁에서 하루아침에 사형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모든 세력과 모든 명예를 박탈당해서 이제는 광야로 쫓겨지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 힘이 폭발성이 있는데, 폭발하고 싶은데 그것을 폭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 없는 거예요. 대상이 없잖아요. 이 기간이 40년인데 사도행전 7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였거늘. 그 40년이라는 세월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이 사람은 길들여지는 거예요. 40년 동안 길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그 가족이 아직까지 모세 안에 그게 있어요. 없어질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길들여요. 40년 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이렇게 평가를 해요. 민수기 1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40년 전의 모세를 보십시오. 온유가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온유했어요? 아니죠. 못된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개박스럽고요. 성격이 막 불을 보면 못 자는 사람이었고요.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근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러느냐? 그런 사람이 이래요. 순한 사람도요, 순한 만큼 순함의 강함으로 일하고, 어떤 사람은 개박스럽고 하지만 그것이 기들어지면 그 사람은 또 강력하게 톡번지고, 기도할 때도요, 그런 사람은 기도할 때 보면요, 답답해서 막 그냥 입으로 막 쫄쫄 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 성령을 받아 폭발성 있는 성령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래요.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모두가 다 그랬어요. 좀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초보 보면 좀 개박수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길들여지니까 그 성격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쩌면요, 우리가 가진 온유 이런 성격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것 때문에 내가 온유하고 내가 좀 성격이 단순하고 좋은 성격이 가졌죠.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걸림돌인다면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성격을 갖다 하더라도. 할렐루야. 바꾼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그럼 개박스럽고 성격이 이상하게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된다면 그것을 밖에서 그것을 길들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사용되지 못한다면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찬장인 그릇도요 10년 20년 동안 참 비싸고 참 좋은 그릇을 넣어놓고 그랬으면 못해요. 나중에 다 깨지면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그릇은 어떤 명품은 어떤 그릇이냐, 자주 사용되지 않는 밥그릇이 가장 좋은 숟가락이 가장 좋은 숟가락인 것입니다.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있지만 그건 사용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상해도 못하겠어요.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자가 돼야지. 할렐루야.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친구들도 보면 부자 지금 100억대 200억대도 많아요. 우리 친구들 보면 내 직장 사고 있는 사람들이요, 집 하나 사고 몇 채 사고 지금 강남 집값이 3, 40억 가잖아요. 지금 몇 채는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똑같이 신앙생활 사람들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저는요. 왜 부럽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으로 그분 진리하는 생명의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분 가장 멋진 스승으로부터 훈련받은 놀라운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당신은 누구 문화생이야? 그러면 이름 있는 사람은 이름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모세는 땅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천국 보상을 받잖아요. 그리고 위대한 후계자를 세우자. 가장 그 지도자가 돼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 되면 자기보다 더 나은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 가장 큰 성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보다도 신앙 좋은 자녀를 세우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신앙인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내 후계자는 없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여러분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교육시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그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사람에게 이양하고 가고 말이에요. 회사도 마찬가지죠. 좋은 경영자를 다시 모셔드려서 그 경영자에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회사를 물려주고 하는 일이 그게 성공인 거예요. 그게. 모세는 그 축복 받았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땅을 판 목사님이요. 참 그분이 알더라고요. 자기는 땅 부자래요. 왜냐면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부터 쓰임받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건물도 그냥 내놓고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그렇게 많이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온유하세요. 온유하시면 땅을 많이 줍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만큼밖에 안 돼서 몇 걸 못 받았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통장에 돈도요. 온유한 사람이 돈 받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온유한다는 말은 순한 사람이 안 찌르는 거지. 자꾸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하신 먼저 것을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 왕들이 타는 말 있잖아요. 왕들이 타는 말은 명마입니다. 명마. 옛날에 왕은 최고 좋은 말을 탔잖아요. 그러면 최고 좋은 말을 어떤 말인지 아세요? 최고 좋은 말은 최고 나쁜 말이었어요. 최고 나쁜 말. 성질 더럽고 막 그냥 뒷발질하고 막 그냥 우리를 훌쩍 넘어뜨리고 그리고 막 그냥 밥 먹으라면 막 그냥 좋은 밥을 안 주면 막 그냥 다 구유를 집어 던져버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은요, 왕이 다른 말은요, 사람 조련사 몇 사람을 갈비뼈 부러뜨리고 팔 부러뜨리고 한 말이 왕의 말입니다. 거칠은 말. 그런 말을 탁 져서 훈련시켜요. 엄청나게 얻어맞습니다. 엄청나게 때립니다. 그리고 좋은 교육을 똑바로 시킵니다. 너는 왕이 타는 말이 될 수 있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시키면요, 그 말은 왕의 말이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가면요, 그 말은 지휘관의 말이 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한 말이 되고, 뺏긴 나라를 뺏는 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활 있잖아요, 활. 활은 아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활을 하나 만들려면 옛날에 왕이 쓰는 활은요, 최소한도 10년, 20년 동안 그 활을 만드는 그 장인들이 그것을 달구고 또 그것을 뭐 훈련시키고 또 끈을 만들 때도 활을 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그게 왕의 활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그냥 교회 다니니까 성도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쓰임받는 활이 되고 말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온유의 말은 제가 이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만든 찬양이 있으니까 찬양을 한번 들으세요. 찬양을. 제 집에 좀 반응도 있는 것 같더니 요새는 반응이 좀 이렇게 좀 못하시네. 시간 구애받지 마. 시간 너무 구애받지 마. 구애받지 말자고. 그게 더 못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이 없어서 온유가 아닙니다. 힘이 있는데 그것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온유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 자, 절제라는 말은 엥크라테아라는 말인데요. 엥크라테아라는 말인데 자기 자신을 붙들고 다스리는 힘이 절제입니다. 자, 온유는 주인이 쓰기 좋은 그런 성품이라면은 절제는 내 스스로가 절제할 수 있는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라는 말은 나의 욕구를 참아내는 것이 절제입니다. 근데 우리 절제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요즘에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음식이 있으면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금식할 때요, 막 더 먹고 싶은 거예요. 막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절제라고 하잖아요. 절제라고 그러잖아요. 이 절제라는 말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냐면은 적당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적당히 하자는 거죠. 적당히. 그래서 절제라는 말 적당히 하자니까 적당이라는 말은 우리 육신의 욕구가 상당히 도덕적 윤리적인 단어로 사용하게 만듭니다. 그게 유혹이에요. 그것도요. 적당히 해. 자,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 너 빠지지 마. 적당히 해. 기도생활 적당히 해. 뭐뭐 적당히 해. 자, 여러분 그런 사람 보세요. 그러신 분들 적당이라는 단어, 적당이라는 유혹에 넘어가서 신앙을 다 버렸어요. 이게 잘못된 단어입니다. 절제라는 말은 내 힘을 다스리는 힘이라는 말 맞는데요. 여기서 좀 임팩트 있게 말하자면 거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봤습니다. 거절이라는 것은 단호하다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이 성경에 절제라는 큰 것이라면 거절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은 가장 크게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절제가 뭐냐는 거예요. 거절이 뭐냐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식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똑똑한 새 청년들을 이제 바벨론식 훈련을 하는 거죠. 근데 훈련하는데 그 사람들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신적 교육입니다. 신적 교육. 그러니까 이제 우상신을 섬기고 이제 하는 이제 그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제. 그냥 음식을 주는데요. 이 음식을 절제한 것이 아니라 거절했어요. 절제란 말은 적당히 먹는 거예요. 10개를 주면은 10개 먹으면 많지. 좀 배불러지. 이게 당뇨가 있는데 비만이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6개만 먹어야지.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절제를. 원래 절제라는 말은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거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절제한 것이 아니라 거절을 합니다. 원래 용어적으로는 절제예요. 근데 절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식되어 있는 단어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못해요. 거절이라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거절을 했다. 거절했다는 거죠. 자, 다니엘서 1장 8절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려 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전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사실 이 말은요, 이 거절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여러분,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말은 이건 포기입니다. 인생 포기, 삶의 포기예요. 출세길이잖아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 너 내 말 안 들어? 너 말보다 많아. 죽일 수 있잖아요. 이게 절제가 아니라 거절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거절인 거예요. 뭘까 거절? 세상과 거절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다시 말해서 충성하는 것이 거절입니다. 할렐루야. 충성하는 게 거절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역사적에 보면은 나라를 판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유혹하죠. 줄 테니까. 너 부자 만들 테니까. 너 목숨 지킬 테니까. 거절에 다니고 타협한 사람들은 그 타협에서 그 명예와 부를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사람들은 그 가문이 그 후손들이 더럽게 살아요. 영원히 계속적으로 역사는 똑같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죽었어요. 떳떳하게 죽었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게 부예요. 그게 부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절을 못하고 살잖아요. 무서워서 먹을 거 마실 거. 이 자리에 내가 이러다 잘리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손해는 어떡하지? 당장. 여러분, 당장이니까 내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내일이 부가 있고 오늘 당장에 사는 사람은 내일에 가난이 있습니다. 내일 없어요. 내일이 없는 나라입니다. 전 요즘에 일하는 전쟁 같은 거 그냥 평가하면 안 돼요. 저는 역사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배신하는 나라는 망합니다. 이란 말일까요? 이란은요, 옛날에 미국으로부터 돈을 엄청나게 받은 나라입니다. 원전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래서 부자 나라였어요. 하나님도 잘 믿는 나라였어요. 47년 전에 이상한 그 지도자가 조금 부패했죠. 그러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이슬람 정권이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물론 그 사람들은 다 쫓겨났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뭐냐 하면은 자유 싫어. 부패 싫어. 부패 나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바꿨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배반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배반했잖아요. 하나님 떠났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쭉 보면은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요. 배반하는 자, 배반하는 민족, 배반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충성, 온유, 절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니엘이 나중에 유혹도 받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도 받잖아요. 젊은 청년이 유혹할 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다니엘, 요셉이 그 받잖아요. 요셉 받을 때 요셉이 그걸 절제했어요? 그 유혹을 절제했냐고요? 절제한 것이 아니라 거절했잖아요. 거절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함당해서 갔잖아요. 근데 그 길이 출세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유혹했어요. 주일날 지키는 거? 유혹이잖아요. 세상 유혹.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끊으면 좀 힘들어져요. 힘들어지지만은 나중에는 총리가 되는 길이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신앙생활 처음 할 때요. 남자와 여자는 다르잖아요. 여자들은 생생하고 신앙심이 깊잖아요. 저는 좀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 주일날 장사하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당장 하루 장사를 안 하면은요, 돈 안 벌면 전기세도 못 나오고 먹을 것도 없어요. 물건값도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문 닫자는 거예요. 야, 미쳤냐, 문 닫고? 11조 하자는 거예요. 11조 무슨 11조. 일수 쓰는 사람이 무슨 11조를 그래? 일수를 5개 찍는데? 무슨 11조나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어떻게든지 해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이 아니라 넘치게 주세요. 할렐루야. 빛이 산더미 같았어요. 종이었어요, 종. 멀리 떠난 주인이 있는 종. 20년을 갚아도 못 갚을 빛이었어요. 근데 우리 장부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장부를 못 써요. 남의 돈 1원도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았어요.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갔어요. 힘들지 어렵죠. 왜?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그게 신앙 아닐까요?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돈 좀 뭐 하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복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경험자잖아요. 경험자. 저도 여러분처럼 수없이 세상사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그냥 어려서부터 신앙 가정을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가정, 세상적인 일도 다 해본 사람. 그렇게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요. 어느 때는 내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다니엘인지. 그럴 때는 가끔 우리 사모님이 우리 사모님 이름도 틀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신나죠? 목사님 가끔 틀리면 좋잖아요. 다 잘하면 안 좋아요. 틀려야 좋지. 자, 창세기 4장 41절 읽어봐요.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게 뭐냐면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열매는 결국은 이런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달콤하고 가치 있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알았지? 응?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 충성. 하나님이 우리를 믿은 것처럼 변하지 말고 믿고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온유. 나의 강함을 훈련시켜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절제, 육신의 욕구를 거절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쉽지 않습니다. 쉽죠. 이렇게 되고 싶진 않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되지 않아요. 그러나 되는 방법이 있어요. 단번에 성령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열매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성령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 열매인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열매를 다 풍성히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열매 내게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령 열매를 나도 맺고 싶습니다.